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교회로 어떤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이제 예배와 설교 영상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타이틀을 적은 게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그 폰트를 썼다고, 돈 물어내라 뭐 이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한글에 있는 폰트를 썼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글에 있는 폰트는 한글 작업할 때만 써야 되는 거야. 거기 있는 폰트 엉뚱하게 썼다가 이제 뭐 몇백만 원 물어나야 되는데, 그 이제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이렇게 공문 오고 뭐 연락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뭐 이게 장난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뭐 어떻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돈 물어내든지, 아니면 나 이거 도저히 못 내겠는데 하고 뭐 소송 걸어라 뭐 우리도 그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우리는 뭐 그런 그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재판을 받을 거 소송에 뭐 걸 일도 없고, 그러다고 뭐 변호사를 쓸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보통 그 변호사한테 우리가 어떤 그 소송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람들은 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대신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걱정인 거예요. 왜? 나는 법도 모르고 뭐 절차도 모르고 또 뭐 어떤 과정도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건지, 고스란히 물어내라고 하고 하는 대로 물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협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당신한테 의뢰할 테니까 내 대신 이 모든 소송의 과정들 좀 맡아서 책임지고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맡기고 나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변호사한테 다 맡겼는데 제가 뭐 법률을 공부를 하겠어요? 뭐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제가 그걸 고민을 하겠어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일단 맡겼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나는 그냥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대답 이렇게 하라고 하면 대답 이렇게 하고, 뭐 변호사가 일러주는 대로,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뭐 자료 갖다 주고, 또 변호사가 뭐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뭐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변호사가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변호사가 아주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고, 심지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를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를 보면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막 엄청난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뭐 무죄를 만든다거나, 그죠? 무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변호를 잘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유죄이긴 하지만 형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죠? 뭐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변호사를 이렇게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뭐 다시 안 그럴게요,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 더 하겠어요? 맨날 가슴 조이며 뭐 재판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판사가 선고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뭐 벌금을 얼마 하면 다 내야 되고, 뭐 형량 얼마 하면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우면, 나 혼자 재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고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의뢰해서 맡길 수 있다면, 즉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나는 또 고민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변호사 고용했으면 그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 기도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단순히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육체에 참여하신다는, 이게 원래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육체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에 참여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육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분에게는 오늘 우리의 육체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자신의 문제로 다 가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는 그때는 나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만 실패할까? 왜 나만 어려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아프구나, 나처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좀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주님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주님이 나와 함께 참여하셔서 나와 똑같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갖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나 몰라라,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은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열심히 힘내라, 이겨라, 인내해라, 승리해라, 이렇게 나를 응원하시기만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슬프면 주님도 나와 같은 내 슬픔에 참여하시고, 주님은 내가 아프면, 주님은 나의 아프면 내 질병에 주님도 참여하시고, 주님은 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주님도 참여하셔서 나와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 주님도 나의 울음 가운데 참여하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게 누구야?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혹은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죠.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뭐 구역 식구들이나 여러분 뭐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들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중보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그 강도가 어떤 강도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강도, 심한 통곡, 막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막 심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 정도로는 하지 않잖아요. 저희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중보 기도해야 할 성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데 저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제도 어느 이제 권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뭐 가끔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뭐 찾아오셔서 뭐 상담하고 이러신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 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그렇게 안 오는 분들이 교회 들으면 목사는 쫄잖아요. 그래가 이제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권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두 분 잘 다니시다가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자녀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손주 안 주냐고 좀 삐지셨어. 그래 잘 안 나오시는데 집에 때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난주에 배가 좀 아프셔서, 근데 이게 배가 그냥 소화불량이나 뭐 복통이나 이런 종류의 배 아픈 게 아니고 좀 다른 유형의 그 통증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럼 한번 우리 병원 가보자. 병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의사가 큰 병원 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도 아닌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권사님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시고 막 안절부절 하지 못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저는요, 권사님 어떻게 큰일 났네요. 어떻게 오늘 걱정 많으시겠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제가 권사님의 그 마음은 아니죠, 그죠? 저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냉정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권사님 우리 신장로님 병원 한번 가봐요. 그래서 CD 가져오셨죠? 그 소견서 있죠? 그럼 집에 가서 빨리 가죠. 제가 지금 같이 집에 가셔서 그거 챙겨가지고 장로님한테 가요. 그럼 장로님이 보시고 뭐 서울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해주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어제 하고 왔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제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그 병원 갑자기 중간에 끼워 넣는 예약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어제 11시에
했는데 권사님도 전화 오신 거예요. 한 1시쯤인가 해가지고 신방하고 있는데 네, 별 문제 아니라고 막 울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게 됐어요. 다행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차피 남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이긴 하지만 남 아닙니까 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중압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걱정, 그 슬픔, 제가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제가 여러분을 중보하지는 못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병원 가시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회 안 나오시니까 이번 기회가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심정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심한 통곡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하나 한번 제가 눈 뜨고 볼까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심각하고 큰 문제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문제거든요. 주님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은 그분도 능력이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사실 기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뭐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하면서 막 뛰어들어봐도 뭐가 큰일이야. 뭐가 이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야. 야, 그게 무슨 큰일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별거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큰 문제이지만 주님에게는 그게 별거 아닌 문제예요. 나한테 뭐 내가 죽는 문제라도 주님한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의 심정을 나와 공감하셔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 곁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근데 통곡만 하시는 게 아니죠. 눈물까지 흘리세요.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는 어쨌든 다들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니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진학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긴 하지만 뭐 항상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문제도 아닌데 내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고, 나만의 소원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나누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약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기도가 약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약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기도 뒤에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도는 약하고 내 기도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강하고 주님의 기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근거를 두고 내가 내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내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이후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심정으로, 아니 나보다 더 통곡하시면서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보다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근거를 두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 이후에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견디어내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중보기도는 마치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약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기도하러 오긴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온전하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시죠?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게 성령에 관한 예고인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변호사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변호사.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분에게 마치 의뢰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믿고 맡길 테니까 이 문제를 좀 잘 처리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변호사에게 내 문제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도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변호사이신 주님한테 내 모든 문제를 기도를 의탁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보다 더한 통곡과 탄식으로 나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보다 더 강한 간구로 나보다 더 강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신뢰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여기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사실 기도를 좀 약하게 하고 못할 수도 있고 날씨도 좀 이런 데다가 이게 뭐 이 히터를 좀 늦게 들어가지고 뭐 썰렁하고 춥잖아요, 그죠? 그리고 왠지 좀 이게 오늘 분위기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해요. 왠지 이상해요 분위기가. 제가 딱 들어오는데 오늘 진짜 힘들겠다 기도하기. 이게 딱 이렇게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제 느낌이. 뭐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 하나님 오늘 기도 좀 힘들겠다. 그럼 뭐 그죠?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기도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를 좀 약하게 하고 기도를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 계시니까 그 기도를 신뢰하고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한 통곡과 나보다 더한 탄식으로 나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보다 더 강한 더 믿음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뭐 기도를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 뭐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공짜로 해주는 변호사가 어디 있어? 공짜로 해주는 변호사는 변호사를 못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난 변호사 구할 돈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국선 변호인 국가에서 월급 받고 대신해주는 변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인은 제대로 변호 안 해줘요. 그죠? 국선 변호인은 그런 훌륭한 변호사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제대로 나를 위해서 변호를 잘해 주려고 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불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뭐 그냥 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 변호사가 본인까지 사건이 이거 내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재판에 질 것 같아. 내가 의뢰를 받았지만 뭐 정확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를 보니까 이 재판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음, 근데 나한테 이 번호를 맡긴 의뢰인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냥 뭐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이 보여. 그 간절함이 느껴.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꼭 이렇게 간절하게 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정말 그렇게 그 간절함이 막 눈에 띄게 보이는데, 야, 내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의뢰인이 저렇게 간절한데 내가 적당히 할 수 없지. 나도 그냥 어쨌든 안 되는 뭐 불가능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막 더 공부하고 더 자료 찾고 더 연구하고 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뭐 주님에 따라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예. 의뢰인이 간절하니까 변호사도 간절해지는 것이 그 일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예요. 나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봤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기도 그렇게 하려고 오신 않으셨잖아요. 그죠? 날도 춥고 좀 왠지 좀 분위기 좀 이상하고 그런데 딱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막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해. 아니 별로 통곡할 일은 아닌데 주님이 내 옆에서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해.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옆에서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울지 않는데 막 주님이 팡팡 우시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 기도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냥 실제로 내 눈에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막 내 문제를 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주님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이 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적당히 기도할 수 있나요? 응?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건 주님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기도를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적당히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오늘 우리의 열심은 주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눈에 이것 정말 보여진다면 우리는요 주님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시네. 주님이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네. 주님이 정말 내 문제를 주님이 소원으로 가져가셔서 주님의 소원으로 삼으셔서 내 문제가 주님의 소원이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래요.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주님이 당신의 소원으로 감으셔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여러분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주님이 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그 문제에 주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도 나와 같이 겪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같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도 나와 함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주님도 나와 함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 혼자 겪고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 문제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돼요. 큰 힘이 되잖아요. 지금 나 혼자 막 이렇게 종종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일처럼 막 발벗고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사방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면 여러분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설사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발벗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약하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신뢰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하게 이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기도를 여러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 이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담대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서시고 여러분 잘 이 문제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